우리의 헌신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만 지키는 날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00년경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지만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부터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위가 높으신 신부님의 집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읽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려고 6마일 떨어진 한 우리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20리가 조금 넘습니다. 20리가 넘은 데를 그때는 다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허락을 받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나 이 메리 존스라는 이 아이는 자신도 성경을 갖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몇 해 동안 닭을 기르고 나무를 베고 해서 이제 16살 되던 해 성경 한 권을 살 만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러 가는데 한 75마일 떨어진 찰스 목사님에게 성경을 사러 갑니다. 75마일이면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찰스 목사님에게 달려 갔는데, 그러나 그 먼 길을 온 소녀에게 찰스 목사님은 미안하구나, 너에게 팔 성경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메리 존스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성경 보급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는 소녀를 보고 마음이 아픈 이 찰스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을 이 메리 존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느낀 바가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804년 3월 7일 런던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서공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성경은 1904년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1954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주일을 만든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더욱 많이 읽고 이 성경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악인이라고 말해도 절대 과한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으로 변화됐지요. 또 배너라는 작품을 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 감동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 몇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는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니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주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찔린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날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날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들이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또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이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다 똑같이 찔렸어요. 아, 우리가 죽였지. 이렇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이 스데반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마음에는 찔렸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자신의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오히려 말씀을 듣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그건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지만은 짧게 읽더라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보다는 그래도 한 3장이나 5장 정도 읽으세요. 뭐 바빠도 그 정도면 잠깐 읽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공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또 금요 우리 철야 심야 기도회 때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아니 나오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고, 나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어 나를 키웠고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을 줍니다. 그러나 물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물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랍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에게 영양분이 된 것처럼 물이 다 빠져도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19편이요. 이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나타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비추어 주시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가 행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등불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살도록 교육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다윗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에게는 어릴 때 이 유명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들에 나가서 이 양을 칠 때나 스승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쇠마 교육입니다. 물론 다윗이 살던 당시에 쇠마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스승을 두고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가르친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요,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하는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 내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려 할 때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여행 등을 마음껏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야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윗은 홀로 있는 들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기를 말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본문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복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뜻대로 그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으로 알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루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복이 네게 임한다는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성소주일입니다. 이 성소주일을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에게 관계된 간증이라서 제 아들을 1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보내놨으니 자주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갔는데 들은 말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려면은 한국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로 보내지 말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 정답이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이제 갔습니다. 보냈는데 문제는 얘가 그 유학을 가는데 애플도 모르고 유학을 갔어요. 뭐 영어를 아예 그냥 아주 그냥 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 대학도 못 가고 이럴 거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얘를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 유학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학교는 이제 다 나이대로 다 이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다니는데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가지고 걔인데 이제 이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냈는데 이 한글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은 너가 여기 미국 와 있으니까 영어로
이 성경을 읽어라. 근데 영어로 읽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이 스페링을 갖고 이게 발음을 내서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써라. 한 장씩 쓰고 내가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니까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를 그래도 얘가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어릴 때는 좀 많이 이렇게 회초리를 갖고 6학년 때까지 회초리를 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들었어요. 한 장씩 이제 쓰는데 처음에는 한 장씩 잘 썼지요. 좀 쓰다 보니까 하루 빠지고 또 그다음 이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며칠 밀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통에 제가 올 때가 되면요, 벌써 한 달 정도 이제 후에 온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못한 거 이제 이 날짜별로 해야 되니까 못한 거 이제 이거 그냥 몰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학교 뭐 공부는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어차피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영어로 썼더니 그게 효과가 하나님이 나게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미국 사람들도 대학을 나오고 해도 이 스페링을요, 정확하게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틀리게 쓴대요. 이 단어를 그들은 우리처럼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링을 조금 틀리게 쓰는데 얘는 스페링을 아주 잘 안 틀리고 다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그런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쓰기만 해도요,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때는 모르고 썼겠지만은 성경이 너무 좀 한번 써서 그렇겠지만은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이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서 봉사하는 것, 특별히 주의 성도니까 성도로 그 봉사하는 자리, 뭐 직분 이런 거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뭐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하고 싶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목사님인데 아주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인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뭐겠어요? 성경을 좋아하고요. 성경 말씀을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이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날마다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요, 그 말씀들이 다 쌓이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복으로 쌓이게 돼요.
이번 이 코로나 로 인해서 참 많은 제약이 있는 이때에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